오늘은 9장입니다. 사업과 생애. 자, 사업과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부분들이 많죠. 찾지 않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17장의 머나의 비유, 머나의 비유. 아시죠? 질문 드립니다. 달란트가 뭐죠? 달란트? 달란트? 마태 25장을 잠시 봅시다. 14절, 15절을 읽고 사업과 생애를 여기 좀 정리를 좀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4, 15 시작. 25장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 됐습니다. 자, 바로 풀이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죠. 타국은 하늘에 승천하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요. 종들을 불러서 뭘 맡깁니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이 자기 소유가 뭐죠?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어떻게 주시나요? 15절에 잘 들어보세요. 재능대로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달란트는 재능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달란트는 뭐죠? 우리의 타고난 재능에 하늘이 주는 소유물이에요. 그게 금 5달란트. 그래서 달란트를 말의 의미는 쉽게 말 5kg을 주었다. 무게 단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천부적으로 받은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은사가 있죠, 은사가. 이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유물을 맡겨요. 그게 소위 달란트죠, 달란트의 비유죠. 그럼 우리가 가진 재능은 하늘의 달란트를 담을 그릇이요, 그릇. 그렇죠? 은사라 그러죠, 은사. 은사에 따라서 하늘의 소유가 맡겨집니다. 소위 전도자, 복음 전도자, 성경 교사, 목사, 여러 봉사자라는 재능이 주어지죠. 그러면 오늘 9장은 8장 이어서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이르기까지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일이 뭐죠? 사업과 생애. 그죠? 우리가 주님께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죠? 사업과 생애. 그분의 동역자가 되는 것. 그분의 포도원의 일꾼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에 하늘의 소유물을 담아서 잘 정사하면 이윤이 많이 났겠죠. 그 이윤이 뭐죠? 다만 4장으로 말씀드리면요. 의인의 길은 돋는 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저도 많이 도전되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생활 방식까지 명료해져서 과오까지 안 할 수 있대요. 실수까지 안 할 수 있대요. 성령이 임하면 명료해져서. 네,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분의 생애는 성령의 주도를 받은지라 참 깨끗하고 담백하고 그분이 지나간 자리는 예를 들면요. 부활할 때도 자신의 손으로 수의를 잘 개겨서 머리맡에 깨끗이 두었답니다. 예수님은 말하죠. 그분은 청결하셨다. 깔끔하셨다.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라도 우리의 생활 방식에 나오는 부분인데, 자, 돌아옵시다. 그래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특별히 잘하시는 말씀처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반환해라. 빼앗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사기 5장을 좀 볼까요? 사사기 5장.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세물할 때, 계산하실 때, 달란트를 뭐요? 빼앗기고, 반환하죠, 반환. 사사기 5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사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하거든.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메로스의 저주 들어봤죠? 예, 메로스의 저주. 뭡니까? 그분의 사업과 생에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을 지칭해. 이 메로스의 저주. 뒤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그때 선한 사마리안에 비유해요. 네? 강도마다 그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제사장과 유대인이 뭐합니까? 그냥 지나가죠. 이 메로스예요, 메로스. 자, 그러면 사업과 생애를 보면요, 앞에 전반부를 요약합시다. 전반부의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 사업과 생애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요,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숨길 수가 없다. 반드시 만나는 것이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이겠죠. 어떤 사업은요,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주겠죠. 아침에 들었습니다. 애써 틀은 들깨를 봉지봉지 담아서 집집에다 나눠줬답니다. 또 콩도 나눠줘야 되겠죠. 월요일 또 고구마도 나눠줘야 되겠죠. 예, 불응감, 핍받고 환란이 올 때요, 정말 유무상통할 때가 와요. 그죠? 정말 와요. 자, 계속 봅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생수를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참 멋진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사막 가운데 있는 샘처럼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 싶다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샘처럼 얼마나 갈증이 많습니까? 사막에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고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다 죽을 돈 살 돈 살아가죠. 근데 사막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막의 샘 같은 존재다.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요, 시편 92편을 펴보세요. 시편 92편. 사업과 생애가 같은 부분인가 꼭 선교사, 꼭 목사, 전도자를 우리 넘어서서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업과 생애의 실제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92편. 되셨죠?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대바로의 백향목같이 달리로다. 예.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어디서 자랍니까? 사막에서. 92편 주석을 펴시면 12절 주석을 펴보세요. 사업과 생애, 선교사, 목사, 그건 놔두고요. 네, 놔두고, 현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업과 생애가 무엇인가만 이 시간 좀 대화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91편 12절의 주석을 보세요. 종려나무는 뭘 상징한다는 거죠?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우리 한번 앞에 문단은 같이 읽어봅시다. 짧으니까. 종려나무는 시작.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잘 상징한다. 사업과 생애요, 사업과 생애. 어떻게 시작? 종려나무는 열사의 사막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지만 죽지 않는다. 예. 그 이유는 그 나무가 땅속 깊은 곳 생명의 샘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구절에 나오는데요. 요약합니다. 여행자들입니다. 죽을 것 같은 갈증이 임합니다.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함성을 지르죠. 가니까 그 사막 한복판에 종려나무 한 나무가 잘 자라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보면 뭐합니까? 달려갑니다. 물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맥박이 뜁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게 사업과 생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생수의 샘물에서 자양분을 길어올리는 종려나무, 우리를 대표하는데요.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싱싱한 나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sem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길어올려서 죄악의 세상에 불안에 가득 찬 사람들, 지친 영혼들 앞에 살 수 있는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게 사업과 생애죠. 그죠? 그래서 시골 생활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그 밑에 말씀 보시면요. 그 다음 사업과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기왕 그리스도인이 번성하고 발전할 바에는 낯설은 사람들 틈에서 해야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자주 이동하게 하셨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또요. 비웃고 조롱당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한다. 평안하면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타락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어디에서? 낯설은 곳에서. 그래서 한 번씩 생활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애들 생계 이업도 와봐야 되고 핍박도 받아봐야 되고 광야 종이나무처럼 꿋꿋이 서야 한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하늘은 구릿빛 같고 사막의 머리는 종이나무 뿌리 주변에 후려치고 나무 둥지에 둘러싸일지 모르지만 그 나무는 불타는 사막 가운데서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고 힘있게 살아있다. 이들이 바로 의인들이죠. 그 마음 있습니다. 이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분의 사업을 수행했죠. 그죠? 우리 부문 돌아옵시다. 구리의 생애는 한마디로 피곤할 줄 모르는 종의 삶이었죠. 섬기는 삶이었죠. 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 79페이지에 남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돌아오게 한다. 이게 사업과 생애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렇게 할 때 신의 성품에 가질 특권이 주어진다. 신의 성품. 그저 말하면 예수께 이르기까지 찾아가는 필수적인 요건이 뭔가? 그분의 사업과 생애, 사업의 생애를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 기별을 맡길 수 있지만 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너무 잘 아시죠? 하늘의 품성의 개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역자가 되게 하셨다. 고전 3장을 좀 보실래요? 고린도전 3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3장 9절 주석을 보셔서 3장 9절 주석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통역자라는 구절에 관한 말씀에 여러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됐습니까? 3장 9절 주석에 거룩한 교양을 부여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펴세요. 앞에는 놔두고. 됐습니까? 두 번째 3장 9절의 두 번째 인용된 정언의 말씀. 됐습니까? 통역자의 의미가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교양을 부여한다.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는 그와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교양미를 주실 것이다. 동역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교양미를 주실 것이다. 계속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이게 의미합니다. 사업의 본질이죠. 사업의 본질이죠.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 손으로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 각각 그 사업을 통하여
힘을 쌓으면 교양미가 주님께서 떠주. 이게 어려운 말로 나눠주시는 의요. 그렇게 할 때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난다. 그죠? 맞아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애쓸 필요가 있도록 한 것은 사단이다. 시선을 주 예수의 생애에서 계속 고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적 성전으로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왜 사업가 생활을 할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건너뛰어서요. 그리스도가 지도하게 하라는 말씀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건너뛰어서 찾았죠? 앞에 부분만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대들이 시작. 그대들이 풍성을 건설하는 일에 때에 그리스도가 그대들의 지도자임을 확실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그대들은 하나님과 동역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과 동역자인가? 중립이 없습니다. 절대 중립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크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대들의 최고의 야망인가? 아니면 그대들 자신과 그대들의 계획을 크게 하고 칭송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대들의 최고의 야망인가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알겠다. 정리하면요. 동역자,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펼치는 못겠지만 그 결과물이 있죠. 우리 삶 속에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과 동역자가 확실하죠. 아닌 사람들은 마귀 수화가 확실하죠. 그래서 뒷부분은 보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담는 그 유일한 비결은 그분의 사업에 생애를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뭔가를 잘 분별해서 그 달란트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서 봉사는 봉사의 손길, 설교는 설교의 은사로 또 여러 은사를 통하여 최선을 다할 때 그 의가 부여되어져서 신의 성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 초라한 동산이지만 진리를 갈망하여 생애의 결심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옹경이 발걸음 위에 배나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충분히 공급받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성전이 되는 경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주의 부르심 앞에 생활의 개혁과 변화를 통하여 영원한 본향으로 이주할 준비를 갖추는 그 일에 지혜로운 동력자, 청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짐으로 때때로 어렵지만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집사님의 갈망처럼 참된 자유, 평안을 충분히 맛보며 이 땅의 빈천과 가난이 우리의 몫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가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그런 환경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머니 기억하셔서 소자 그 딸의 생애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비옵는 것은 올리곳에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도시의 부망한 삶 속에 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교제와 진리를 먹고 살아가는 경험이 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충만케 하셨다가 남편과 섬기는 교회 위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그분의 사업의 포도원에 일을 감당하는 충성한 주의 딸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건강히 하셔서 가정에 꽃이 되게 하시고 여왕이 되게 하시고 아들 며느리에게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딸로 하늘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일사님, 우리 성주 형제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자아 희생의 종의 모범이 되게 하셔서 신의 성부에 참여하는 거룩한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